한 벌써 석 달 전쯤인데 저희 성도님 한 분이,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잠깐 좀 만나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셔갖고 제가 언제든지 오시라고 했더니 찾아오셨는데 오시자마자 막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여쭤를 봤더니만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사셨는데 요즘 미국에 이제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변화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본인이 이제 신분적인 문제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셔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쨌든 그래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사님 지금 이 상황 때문에 결정하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조금 더 기도해보고 정확하게 응답이 있으면 그때 무엇인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하고 집사님도 기도를 했는데 한 2주쯤 있다가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냥 돌아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삶이 너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지나다니다가 경찰차라도 보이면 막 심장이 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도대체 밤에 자는 것도 일상에 생활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서 마음이 도대체 불안해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걱정이 돼서 여쭤봤죠. 그러면 돌아가서는 뭐 생활할 게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만 미국 생활이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이제 한국도 그렇게 변한다 그래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모아둔 것도 없으신 거예요. 그냥 한국 다시 돌아가면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어려운데 왜 또 어려웠느냐면 이분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 못하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한편으로 이렇게 밀어놨을 텐데 정말로 매일같이 새벽자단을 지키시고 또 구역장으로 사역도 하시고 성가대로 봉사도 하시고 이렇게 정말 교회를 충성스럽게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니까 제가 도리어 집사님께도 미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분이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했는데 왜 결과가, 물론 이후에 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있겠지만 왜 지금까지의 결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저도 마음속에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이제 집사님 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만나는데 집사님께서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감사하긴 뭘 감사할까고, 감사할 게 없는데 뭘 감사하시냐고 그랬더니만 저한테 목사님 그래도 10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한 거 아니겠냐. 그리고 자녀들이 대학도 졸업하고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춰진 것만도 감사한 거 아니겠냐. 근데 제가 감사하다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이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해 버렸다면 앞으로의 삶 가운데 정말 희망이 없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꿈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는 이 마음 가운데 여전히 꿈꾸고 여전히 소망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한국 가서도 잘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고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또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어제 저녁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보기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심 막 걱정을 했었습니다. 와서 잘 적응도 안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데 두 분 내외가 너무 얼굴이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데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돌아와서 여러 가지로 기도 제목 나누고 했던 것들을요 하나씩 희한하게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뭐 시작하지만 그래도 잘 하고 있고 앞으로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딱 중간입니다. 기억을 해보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삶에 있어서
딱 중간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왜 중간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보면 이 엘리사 시대에 이 여인과 관련해서 세 번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한 번 기적 사건이 있고요, 두 번 기적 사건이 있고요, 마지막 또 세 번째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첫 번째 기적 사건과 두 번째 기적 사건 사이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기적 사건과 두 번째 기적 사건 사이의 일이라는 것,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은혜가 어느 날인가 어느 순간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의 왜 슬럼프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절망의 상황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잘 지나감을 통하여서 또 무엇을 경험하냐면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이것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와 은혜 사이를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지내느냐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도 성장하고 주의 은혜를 다시 누리는 과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 은혜와 은혜 사이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해 버리면 다시 절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 사건과요, 이 두 번째 기적 사건을 중간에 있었던 이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저별 가운데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신다면 이 중간의 신앙생활, 결국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은혜와 은혜 사이에 그 어려운 시간을 매일같이 지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잘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는데요, 첫 번째 기적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 사건 때문에 두 번째 기적 사건도 벌어져요. 그럼 첫 번째 기적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엘리사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삽니다. 근데 사역은 산에서 하면 좋겠지만 사역은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고 가는 길에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고, 이 여인을 우리가 수넴 여인이라고 기억을 하면서 귀한 여인이라고 또 성경이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잘 살고 있었던 귀한 여인입니다. 아마도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신분제를 생각해 보면 뭐 신분적으로 높은 신분일 수도 있고, 또 엘리사에게 대접하는 것을 보면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있었던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중에 어느 정도까지 참 마음을 쏟느냐면,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늘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집에 방이 한 칸 비어 있는데 이 집에다가 거처로 좀 만들어 주자. 그러면 언제든지 부담스럽지 않게 와서 쉬고 지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남편이 또 그걸 잘 따라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에 방 한 칸에 방을 마련하고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거처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매번 지나갈 때마다 이 귀한 여인으로부터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으니까 너무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감사했던 거고요, 그 여인의 진심이 너무 감사해서 이 여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마음속에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열왕기하 4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아들이 없고 남편은 어떻다고요? 남편은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 보기에도 이 집은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다 괜찮은데 아들이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기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인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대답하는 말을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속이지 마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것이 더 능력이 있었지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임신을 몇 개월 합니까? 저는 임신을 안 해봐서, 근데 저희 아내를 보니까 10개월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쯤 진짜로 다시 갔더니 아들을 안고 있어요. 이게 이 여인에게 있었던 첫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자, 이 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이 기적적인 아들, 앞으로 살면서요, 아들을 낳고 마음속에 어떠한 소원과 소망을 가지시나요?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잘 자란다, 절대 아니더라고요. 잘만 자라면 안 되고요, 잘 자라기도 해야 되고, 또 어떠한 소원이 있으실까요? 이왕이면 키도 커야 되는 겁니다. 근데 키만 크면 좋은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키도 크고요, 뭐도 좋아야 돼요? 인물도 좋아야 돼요. 근데 인물만 좋아도 또 안 되더라고요. 또 뭐도 좋아야 될까요? 머리가 좋아야죠.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아들, 그 잘 자라기를 소원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잘 못한 것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잘 키우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잘 키웠을 거고, 또 그렇게 아들 하나 낳았으니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했을 건데, 그 아들이 어느 정도 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아버지가 일하는 그 밭에 놀러 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를 도우러 갔겠죠. 근데 거기에 갔더니 갑자기 이 아들이 머리 아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빨리 엄마한테 보내라, 애가 뭐 햇빛을 많이 쬐서 열사병 걸렸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집으로 엄마한테 보내라 라고 하고, 그렇게 하인들이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서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들이 엄마 품에 안겨서 머리 아파 하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이 아들이 죽었는지, 그리고 이 엄마나 이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아들이 그렇게 태어나서 잘 자라기를 얼마나 마음에 기도하고 소원하고 잘 키우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나쁜 짓 안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열왕기하 4장 28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제가 아까 16절 읽으면서 여인이 했던 말을 잘 기억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절에도 분명히 뭐라고 말했었냐면 내가 언제 아들을 구합니까? 나를 속이지 마세요. 근데 아들이 죽고 나서 그 똑같은 이야기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저와 여러분이 쉬운 표현으로 돌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 말이 들렸습니다. 그 아들 태어나게 하지 않았어도 나는 어차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던 사람인 거예요. 굳이 그 아들이 없다고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울 일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셨으면 굳이 이 아들을 이렇게 잃고 마음이 아플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모든 일은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렇게 대답이 나오시잖아요.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 때문에 벌어진 일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이 다가와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없어요. 잘 섬겼고 그것 때문에 기적적으로 그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키우는 동안 아무런 기록도 없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만 남는 거냐면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속인 것 같다 라는 그 마음의 생각만 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없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 잘하는 동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절망적인 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 그런 일에 빠져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 난 하나님께 속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렇게 아플 일도 없을 것인데 이렇게 속은 것 같습니다 라는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가운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아들이 죽고 나서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다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도달했을 때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하는 안부의 인사가 있습니다. 원래도 하는 인사이겠지만 또 특별히 하는 안부의 인사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에 보면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묻지요. 또 묻지요. 내 남편이 평안하냐 그리고 아이가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3번이나 평안하냐라고 물어요.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평안 그리고 이 속이는 것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더 말씀 잘 해주셨겠지만 여기서 평안하다라는 것 아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평안하다라는 이 단어의 표현이 발음이 샬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내가 평안하냐 야외 샬롬을 물었고요. 내 남편이 평안하냐 샬롬을 또 물었고요. 그 다음에 내 아이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평안하냐 샬롬을 또 묻습니다. 그런데 이 묻는 것이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냐, 이 여인이요 내가 속은 것 같다라고 할 때 그 속았다라는 표현에 그 발음이요 샬라입니다. 샬라. 그러니까 샬롬하고 연결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속은 것이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내 삶에 평안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깨어진 것, 사라진 것이 내가 속은 것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속이신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요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것 같은 마음으로 다가온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음성 샬롬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엘리사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잘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왕에게요 무슨 일이 있을지를 다 미리 말해줍니다. 그래서 미리 방책을 세우고 아람 군대가 돌아올 때에 잘 방어를 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 정도로 화를 내요. 도대체 누가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작전을 잘 세웠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저쪽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다 아는 거예요 라고 설명할 정도예요. 근데 여인이 찾아올 때는요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오는 걸 알지만 저 여인이 왜 오는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여인의 상황에서는 자기 아들이 죽은 거지만 하나님은 그 죽은 것을 죽은 그 상태로 놔두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속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속이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여인이 삶을 회복하고 다시 꿈꾸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요 여인이 보이는 2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반응 속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상황 가운데 그 기적이 사라지고 내 삶이 다시 속음같이 그렇게 망하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이 반응을 통하여서요 소망을 가지시고 꿈꾸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데요,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요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록되느냐면 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간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나러 가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을 만나러 가지만 그 사람에 대한 호칭이 달라요.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울 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안 할래, 그거 한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야 라고 원망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를 속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요?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갔다라는 것은 엘리사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찾으러 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있고요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 중간을 어떻게 지나가는 거라고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다시 그 하나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자꾸 시험 들었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 라는 그 이야기는요 삼가셔야 됩니다. 물론 마음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이 수냄 여인의 마음처럼, 이 수냄 여인이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그 상황 가운데요 다시 하나님을 찾으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꿈꿀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또 다른 한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자기 종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이걸 아이의 위에 올려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 아이가 병이 들어서 좀 아픈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이를 만나러 들어가는 그 방, 그 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아이가 죽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수냄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하지 않은 걸까요?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이나 하지 않은 거냐? 갈멜산에서 찾으러 갔잖아요. 갈멜산에서 수냄으로 다시 올 때까지 그 말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이 수냄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얼마나 걸리나, 길이로 얼마나 되나 찾아봤더니만 한 30km쯤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AI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요. 물론 자료로 찾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봤더니 한 30km쯤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성인의 발걸음으로 따지면 시간으로요 한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산길을 내려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 여인은 그 길을 내려오는 동안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요 한 번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시간 동안이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샬롬, 내 마음속에는 샬라 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샬롬, 그것을 마음속에 붙들고요 하나님, 이 상황에 하나님이 다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내하면서요 그 내려오는 시간 동안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인내하고 견뎠던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이 견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베푸셨고요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실 건데 그 중간은 어떻게 지나가는 거냐면 인내로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샬롬으로 다시 일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인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다시 꿈꾸기 시작한 것이고, 그 엘리사 선지자가 방에 들어가 봤더니 그 아이가 죽어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 아들을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적 사건이 없었으면 두 번째 기적 사건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기적 사건을 경험하고 그 첫 번째 기적 사건 이후에 힘든 일이 있으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자꾸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중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중간을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인내하며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을 걸어가실 때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꿈꾸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제가 섬기던, 지금 이제 순복음 큰빛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그 이전에 캔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캔사스 순복음교회를 한 9년 정도 섬겼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섬기던 중에 저희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가기 전에 교회가 한 40년이 넘은 교회인데요, 워낙 성도님들이 참 좋으셔가지고 담임 목사가 한 15번 바뀌었어요. 우리 청주순복음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40년 넘게 교회를 잘 이렇게 목회하셨고, 우리 이동규 목사님 또 오셔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40년 동안 15번이 바뀌고 제가 갔더니 16번째 목사래요. 그 어떤 목사님들은 6개월 만에도 가시고 간다는 말도 없이 그냥 없어져서 가셨고, 이런 일들도 막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워낙 많이 다투고 워낙 많이 싸우고, 어떤 경우는 경찰이 와서 중재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 차 끌고 왔다가 걸어가셨답니다. 그 교회 차니까 놓고 가라 그래갖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저희 집사님이 마음에 정말 힘이 들어서 시험이 드신 거예요. 그런 교회를 내가 뭐하러 다니나. 그리고 그 목사님도, 그 집사님도 그 전에 목사님하고 좀 불편한 상황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오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뭐 성도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다시 위로하고 권면하고 신앙생활 다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했는데, 이분이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여서 또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시작하셨는데, 매일같이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제단을 지키시고요, 예배를 지키시고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생기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양복점, 그래서 수선 같은 걸로 같이 하고 계셨는데, 그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어느 정도 유지는 되지만 조금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망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죠. 그런데 매일같이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일은 다시 좀 사업장을 늘려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아무것도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는요, 계약이 될 것 같으면 또 안 돼, 건물주가 안 된다 그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게 몇 년이 지나갔냐면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지나가는 동안 한국도 겪고 미국도 겪고 전 세계가 다 겪었던 코로나가 왔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되니까 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꿈은 꾸었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고 코로나가 와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미국은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건물을 재계약할 때요, 보통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럼 5년 단위로 계약을 했다라는 건 거기서 5년을 장사를 하든 안 하든 모든 월세를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5년 동안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 가기를 꿈꿨는데, 그 기간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뭐 사업을 다 내려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팬데믹 기간 중간에 그냥 재계약을 한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근데 뭐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있는데 팬데믹을 잘 지나가다가요, 막판에 이분이 코로나를 걸리셨어요. 그런데 막판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서 한 2주를 버티신 겁니다. 근데 버티다가 치료가 안 되고요, 약을 아무리 먹어도 회복이 안 되는데, 그러다 갑자기 막 혼수 상태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갔다가 중환자실로 갔다가 그래도 살려내갖고 산소호흡 끼고 살려내갖고 나왔는데요, 이게 미국의 병원비가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뭐 다른 케이스도 많이 들었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응급실 하루 갔다가 중환자실 잠깐 들어갔다가 이틀 만에 퇴원하셨는데요, 병원비가 얼마가 나왔느냐면 7만 불이 나왔습니다. 7만 불이 나왔다고 하니까 별로 감이 없어서 이러시잖아요.
이게 7만 불이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요 어느 정도 되냐면 한 9,5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곳에 탄성이 바뀌잖아요. 7만 불이면 7천 원인지 7만 원인지 별로 감이 없으시다가 이게 이틀 병원 갔다 나오고 한국 돈으로 한 9,500만 원 병원비가 나왔으니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몸이 완전히 망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했던 시간이 너무 마음이 다쳐버리는 시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요 이분이 근데 참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요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오셨는데 몰골로 교회에 오셨는데요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내심 막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이분이 혹시라도. 그런데 저한테 오셔갖고 목사님 신앙생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만 본인이 죽음 앞에 가보니까 본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땠었는지가 다시 점검이 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나에게 지금 남겨진 시간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시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몸이 회복되는데 6개월이 걸렸는데요 그 6개월 동안이요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로만 정리하는데요 그 팬데믹 기간에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 건물이 엄청 큰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한 칸, 두 칸 이런 건물이 아니라 왜 상가가 엄청 큰 그런 건물인데 여기는 그런 건물들을 이제 미국은 회사들이 소유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팬데믹 기간에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이 회사가 바뀐 겁니다. 그 소유를 하는 회사가 바뀌었어요. 근데 회사가 바뀌면서 이 회사가 변호사를 보내갖고 이제 그 가게 주인들과 이렇게 계약을 다시 하는 건데 이 변호사 중에 한 변호사가 젊고 어린 변호사인데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잘 못 지켜왔고요 주인이 없는 가게에 문을 따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되면 가택 침입이 됩니다. 그래서 고소하면 잡혀가요. 그러니까 그 건물주에게 당신 변호사가 내 가게에 열쇠를 끊고 무단으로 침입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주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5년 동안 앞으로 남은 거 월세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나가라.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이요 우린 그렇게 못 나가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월세 안 내게 됐으면 빨리 나가셔야지 왜 그래 했더니 그냥 나가면 안 된대요. 보상을 해라. 그런데요 그쪽에서 보상을 해줄 테니까 나가라고. 그래 보상을 받고요 나가는 시점이 돼야 되는데요 그 이후에 희한하게 어떤 다른 분이 하시던 그 가게가 있는데 잘 되는 가게였는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본인이 이 가게를 좀 넘기고 싶다고 직접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 가게로 인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나가게 된 것과 다시 들어가게 된 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고객들도 그곳에 다 같이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요 5년 동안 안 되던 일을요 죽음 앞에 몰아넣으시고 나서요 그 몸을 회복시켜 주신 6개월 동안요 완전히 반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분이 그러한 일이 없이 아픈 일 없이 그런 일을 겪었으면 그냥 자기 좋았을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기도한 그 시간과 그 죽음 앞에 갔던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위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요 그냥 세상 속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드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요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기적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일 되면 좋겠지만 그 중간에 지나가야 되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셨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라고 하는 그 원망의 시간들, 그 시간들 원망으로 지나가지 마시고 다시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그 과정으로 삼았던 것처럼 저와 이름이 다시 한번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꿈꾸셔서 하나님이 두 번째 기적,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매일같이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은혜와 은혜 사이에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나갑니다. 주님 그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오니 다시 꿈꾸고 다시 소망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